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제2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구데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아멘. 이집트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고 그 후에 큰 천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또 내리셨습니다. 그 천막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막과 회막은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성막으로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또 회막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막 또는 회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귀에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은 회막 대신에 성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성막의 크기는요, 그 울타리 안에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울타리 크기가 가로 한 45m 정도, 그리고 세로는 약 23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축구장의 4분의 1보다 조금 작아요. 그 정도 되니 농구장에는 한 2배가 좀 넘고요. 축구장에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울타리를 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동편에 이제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뜰을 지나고 나면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을 지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도 그렇게 안 큽니다. 성소는 가로 4.5m, 세로 9m 정도가 되고요. 지성소는 또 그 절반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 각각 4.5m 되는 정사각형입니다. 이 성소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 하면요, 우리 예배실 여기 사이즈보다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도 조금 짧고요. 이제 폭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즐거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로 봉사를 했어요. 세공 기능 있는 사람은 세공으로, 또 이제 천막을 짜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천막을 짜는 기술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죠. 그 성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이나 은, 보석들, 그 다음에 천과 가죽,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다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아침마다
예물을 이제 드렸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드릴 것이 또 있는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드릴 것들이 또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에도 또 갖다 드립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예물이 성막을 짓고도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아주 풍족하게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 채워진 거죠. 이렇게 자원하여 드린 예물, 그리고 기술로 봉사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헌신으로 성막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막의 뒤를 이은 것이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의 뒤를 이은 성전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이 성막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신 것이 아마 스룹바벨 성전이겠죠. 어쨌든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모든 면에서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었고요, 행정의 중심이었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에 드리는 번제들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나 절기, 그리고 출산, 결혼, 서약, 이런 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의 기본은 속죄와 화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들이 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특별한 날에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이 번제였고 그 장소가 이 성막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막은 속죄와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은 후에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죄를 성막에서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 회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이 성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번제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특별히 축복의 응답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은 이 예배와 속죄, 축복의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성막 문 앞에서 백성을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고소하였다. 여기에 그들은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5딸입니다.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딸만 5 두고 사망했습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의 관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관습이었고 또 중근동, 특히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지역 쪽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속을 아들들에게만 하는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5 있으니까 다른
혈족들이 그 유산을 상속하려고 했던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보니까 이건 좀 억울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유산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호소를 한 겁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호소를 한 겁니다. 그 호소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의 내용이 민수기 27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딸들에게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시대를 앞서도 아주 수천 년을 앞서간 그런 법입니다. 근대 사회에서도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딸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관습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또 그 문제를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또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막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요. 나는 여기에서 내 텐트를 치고 생활할 거야. 나는 여기에 내 텐트를 치고 생활할 거야. 그들이 있는 곳, 이게 난 제일 좋아. 여기다 지을 거야.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선착순으로 텐트를 짓고 거기에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아주 질서 있게 생활했던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했다는 겁니다. 요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숫자를 세도록 합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파악을 한 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곳에 거주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진을 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이동해라 하면 이동을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이동을 합니다. 먼저 성막을 걷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맨 앞에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가장 앞에 행진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동쪽의 세 지파가 따라가고요. 그 뒤에 남쪽에 있던 세 지파,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던 세 지파,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던 세 지파 이러한 순서로 아주 질서 있게 행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진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동을 멈추라 하면은 그곳에 멈춥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는 그 순서대로 다시금 진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 날들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저녁에 성막을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막을 걷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만 성막을 치고 또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몇 달 동안,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몇 달 동안 또 그곳에 멈추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움직여라 하면 움직였던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패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여기에 구름은 쉐키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압니다. 근데 그 구름이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장막을 걷습니다.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회중의 정착과 이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고 모세를 시켜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분부하신 그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 회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룻밤이어도 순종했고요. 오랜 기간이어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의 삶은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성막의 기능은 단순하게 예배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었고 예배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이곳, 곧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구데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쳤다. 진을 칠 때에도 굉장히 질서가 있었죠. 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 진을 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막 사방에 먼저 그 울타리 곁에 또 각 지파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를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가문의 깃발을 또 함께 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지파가 자리 잡는 바로 그곳에 각 가정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방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내 가정 우선이 아닙니다. 내 집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가 먼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세분되어 있는 내가 속한 그 지파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이고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그곳에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자체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또는 TV 이런 것으로 접하게 되는 고대 중근동의 그
그 신전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합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단촐한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접었다가 펼 수 있었던 그런 천막이에요. 도착하면은 저녁에 도착해서 성막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접어서 움직일 수 있었던, 물론 그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이제 아까 그림이 보였죠.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다지 화려한 모습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한 곳에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가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거든요. 한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에서 40년 동안 머물러야 하니까 자, 한 곳에 이 시내산 아래쪽도 좋죠. 시내산 아래쪽에 성전 세우기 적합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딱 성전을 짓든지 아니면 성막이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지어놓고 자 너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광야를 돌다가 여기 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자.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이스라엘 또한 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러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머무셨고요. 이스라엘이 떠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모든 텐트를 걷고 우린 여기에서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따라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하루면 하루대로, 이틀이면 이틀대로, 석 달이면 석 달대로, 1년이면 1년대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임재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우선인 겁니다. 선택과 결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서 있는 곳이 다르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보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과 길을 가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처지와 환경에서 그런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TV 뉴스를 봐도 분노하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좋아하는 지점 또는 슬퍼하는 그런 지점이 다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텔레비에서 나오고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거기에 몰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거 참 유치하다 그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다르고 감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 결과 뭐가 나옵니까? 다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그 렌즈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렌즈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렌즈로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과연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끝없이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인가? 나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나온 지는 꽤 된 그런 소설인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19세기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교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1년 동안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묻자. 이렇게 서약을 하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그런 기사보다 진실을 선택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이익을 얻기보다 노동자와 약자를 우선을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택하게 됩니다.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을 전체가 서서히 변화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선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삶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다른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저 왼수 같은 저 화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내 손에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잡은 이 기회를 어떻게 보고 사용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우리의 중심에 바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시간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면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선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겁니다. 사랑의 용기를 내는 겁니다. 섬김의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주가 5천을 뚫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주식이나 또는 그 통장의 잔고가 내 중심에 있습니까? 아, 많이 올랐구나.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 역시 돈이 좋긴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잖아요. 주가를 매일 들여다봅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값이 또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까? 아, 내가 저곳에 있는 그 아파트를 내가 샀어야 되는 건데 기회가 있을 때 나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또는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공이거든요. 우리 가족의 영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자녀의 또는 가족의 또는 나 자신의 세상적인 실패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너지는 것, 내가 잘못되는 것, 이 일이 잘못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는 더 두렵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병원도 가고 영양제도 먹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 그 사람들, 그 대상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회중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보물들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있던, 그들의 관심이었던,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이 챙겨 나왔던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는 겁니다. 어떻게 머무릅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로 그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는 그런 위치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 있던 것들, 그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연습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새롭게 연습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선택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그것을 하루하루 내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위치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참된 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